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제의 수요일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제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40일간의 이 사순절 이 시간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런 목회 회의를 했었어요. 기획회의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까? 그런 기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적 교회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환경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빨간 문서와 같은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 어떨까,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새벽 예배 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 좋다, 금식도 좋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게 뭡니까? 라고 제가 또 질문을 드렸더니 나와 함께하는 거다. 미션을 수행하는 거 좋은데 미션을 수행하면서 정작 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미션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그런 미션과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몰입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40일, 저는 그것이 사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저는 사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모든 기획을 다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는 40일을 여러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 순례길을 떠나는 심정으로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이 그림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순례를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길, 이 여정 속에서 주님과 뜨겁게 만나고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거 꼭 해주세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의식이 서서히 들어오죠, 그죠? 의식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지금 몇 시지? 이렇게 생각이 하기 들기도 하고, 오늘 뭐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의식이 싹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식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지금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믿고 의식하면서 불러보는 거예요. 자, 지금도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이거 크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작게 조용히 여러분만 들을 수 있도록 속으로 하면 안 돼. 대신 예수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예수님.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예수님. 느낌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어요. 오늘의 본문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가지고 한 주간을 제가 묵상했거든요. 잘 보세요.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항상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외롭게 혼자 두지 않으신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쁘게 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신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교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계시죠.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요 붙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기도인데요,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이거는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기도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걸 한번 여러분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 거룩한 영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순절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책으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계신 여러분 옆에 우리 주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거룩한 40일 사순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6편 8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고 제가 참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인데요. 다윗은 항상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내 앞에 모신다. 모신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모신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이 모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대요? 내 오른편에.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어떻게 된대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흔들리지 않게 되면서 9절에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이걸 그대로 해보시라고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기쁜 영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안전하게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영적으로 체험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항상 모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0일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솔직해지는 시간이에요. 솔직해지는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면 여러분 솔직히 좋으세요? 계속 계셔. 우리 지난주에 설명절을 보냈잖아요. 오랜만에 부모님들이 오셨고 또 아들, 딸들이 오고 손주들이 왔어요. 너무 반갑죠. 오랜만에 북적북적 하면서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도 온 식구가 다 모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무 좋다. 이게 행복이지 뭐 다른 게 행복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가족들이 계속 집에 있다면, 시어머니가 안 가시고 계속 계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냐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머니가 안 가시고 자식들이 아직도 안 가고 나 엄마 밥 먹을래 그러면서 누워있다면 어떠시겠냐고요. 여러분, 같이 있는다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잠시 함께 머무는 것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잠시 오셨다가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그냥 잠시 그냥 주일날 잠깐 뵙고 그냥 일주일 동안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또 주님 뵈러 오고 그런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늘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거실 소파에 예수님이 계속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은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화를 하나 지으셨죠. 아주 유명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동화예요. 이 동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소파에 둘이 딱 마주 앉아서, 그 그림은 여기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거기서 막 평소에 궁금했던 건 막 질문하고, 그럼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찬양 부르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계속 저렇게 거실에, 여기 지금 거실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서서히 주인공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왜냐하면 나도 지금 친구도 좀 만나러 가야 되고 밤에 파티도 좀 즐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계시니까 왠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출퇴근을 할 때도 그냥 조용히 예수님이 보실까 봐 조용히 계단으로 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막 그런 삶을 또 한동안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거실 소파에 예수님이 계속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TV도 제대로 못 볼 거고요. 편하게 소파에 누울 수도 없고요. 옷도 제대로 편하게 못 입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이제 다음 주도 우리 한 쌍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그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결혼해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뭔가 계속 반복되면서 거슬리는 뭔가가 있어요. 계속. 제가 어느 프로에 보니까 어느 남편은 컵을 이렇게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나서 꼭 소파 구석에 이렇게 놓는대요. 소파 구석에. 아니, 자기가 치우기 싫으면 여기 앞에라도 놓으면은 치워줄 텐데 꼭 구석에 놓는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내가, 아니, 왜 소파 구석에 그렇게 놓냐고 그랬더니 미안해서 그러더라고요. 양심은 있어서 괜히 먹고 내가 아무 데나 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놓은 거라는 거죠. 의도는 좋죠.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슬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좋게 말합니다. 여보,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보이는 데다 놔주고, 양말은 좀 이렇게 좀 어디에 좀 잘 두고 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안 고쳐지면 결국 참다 결국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부터 서로가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눈치 보게 되고, 그리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왠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경험해야 되죠. 이 시간을 겪고 나면, 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죠. 아,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같이 못 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막 아주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같이 산다는 것은 리얼한 모습을 서로 보면서도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잘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척,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신실한 척, 온유한 척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잠깐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계속 영원히 늘 함께 산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같이 살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은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잠깐 방문한 시어머니 앞에서는 우리가 착한 척 할 수 있고요, 순종 잘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와 아예 같이 살아야 한다면 어머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은요, 나의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일간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여러분 40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척 너무 애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반드시 모든 관계에는요,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요, 처음에는요, 그 로버트 몽아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 너무 행복하고 평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찾아오고요, 자꾸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크게 보이고, 또 어느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다시 영광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을 믿고 따르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푼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게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쯤 예수님께서 이 많은 군중들을 잘 규합해가지고 뭔가 혁명을 위해서 뭔가 지금 도모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한 여자가 그 값비싼 향유 5컵을 깨서 발에 부어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수근수근 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할 때 이 가룟 유다가 자신 있게 여기서 나서서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면 수백 명도 먹을 수 있는 이 귀한 것을 이렇게 단 몇 초에 그렇게 깨버려서 그렇게 소비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둔하시고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마음이 탁 돌아섭니다. 아, 저분은 해방과 정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런 건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확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놀라운 영적인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 순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이렇게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적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소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시험. 이걸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시험은요, 반드시 모든 관계에서 한 번은 옵니다. 여기 부부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부부싸움 날 한 번, 우리는 너무너무 금슬이 좋아서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다. 손 드신 분들은 빨리 상담 받으셔야 돼요. 손 드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다 보면 항상 관계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 친구의 사이의 우정도 서로 싸우고 절교했다가 다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연인들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싸우기를 반복하면서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은, 우리 관계의 그 위기는 정말 저는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간의 여정 속에서 마귀는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해지는 그 관계를 방해할 거예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지금 마귀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장난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서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가족 관계를, 우리 부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내 감정을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인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걸 무엇을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여러분, 나만의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를 여러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사순절 기도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3,000원의 그런 돈은 받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도서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서는 사실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도서입니다. 이 기도서는 사실 원래 원본은 바로 요거였어요. 제가 1999년도 종교감리교회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40일을 묵상하면서 썼던 것을 모아서 그 당시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 중고등부 담당, 청년 담당이었는데 그때 이 기도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999년도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 25살. 정말 파릇파릇했죠. 제가 이제 쉬운 5이니까 3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글이 좀 많이 좀 아쉽고 좀 비문도 좀 많고 좀 부끄러운데 그냥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실었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고 문장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 기도서를 만들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간직하고 있는 이유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기도서를 보시면서 이 글을, 짧은 글을 읽으시면 25살의 김석경 전도사의 그 영성과 또 그때 저의 고민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안을 드리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내일부터라도 시작하는데 월요일부터 이 기도서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지 자세하게 제가 좀 소개해 드렸는데 이대로 꼭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정 예배에서 혹은 셀 모임에서 할 수도 있겠고 제가 바라는 것은 개인이 혼자 이 기도서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이 기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 시간을 갖는 거. 저는 그것을 여러분 꼭 제안을 드립니다. 차 안에서 할 수도 있겠고 또 모든 가족들이 다 나간 후에 내가 거실에 혼자 있을 때 할 수도 있겠고 또 1시간 30분 일찍 내가 사무실로 가서 사무실 앞에서 내가 사무실에서 내가 내 일하는 자리에서 내가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시간을 한번 확보해 보는 일. 그게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5분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내일부터 여러분만의 거룩한 시간을 정해서 한번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서를 딱 만들고 제가 이제 그 종교교회를 나와서 이제 청라교회로 제가 담임 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둘이 이 기도서를 가지고 매일매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했던 때가 떠오르는데 다시 한번 이 기도서를 가지고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한번 이 목회 세미나 때 이 기도하는 모임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한번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여러분 이것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이 내어서 5분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거룩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친밀하게 교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서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카드를 하나 드렸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살아가기 카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한번 정리해 본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 항목에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항목들이 의무가 돼서는 안 되고요, 율법이 되어서도 안 돼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절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요. 감동이 오면서 저절로 내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하면 사순절하면 금식해야지.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금식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고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서서히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마음의 감동이 밀려와서 내가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만났을 때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니까 삭개오가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제가 혹시라도 제가 토색한 재물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돌려줄 것이고 제 소유를 다 정리해서 다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저절로 그 마음과 감동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항목들보다 더 큰 일도 주님과 함께하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 한번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실천해 나가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순례길, 그리고 40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항상 부르고 의식하며 살기. 두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기. 세 번째, 관계의 위기를 알아차리기. 네 번째, 거룩한 시간을 확보하기. 다섯 번째.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40일 사순절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